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주 모였을 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찬양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실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성령 세례 받고 굉장히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기간 동안 반복되는 현상이 저한테 있었어요. 나중엔 그거를 제가 너무 그것에 이제 마음을 들여가지고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 현상에 내가 집중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제가 추구하지 않게 됐는데 어떤 현상이었냐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눈을 감고 찬양을 하면 이제 저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찬양을 하면 제가 이렇게 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자꾸 작아지고 제가 높아지는 그 현상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카메라로 줌 아웃을 하면 쫙 화면이 작아지잖아요. 나는 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이제 막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당이 자꾸 작아지고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들을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뭐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조금 이상한 현상인지는 알지는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안 것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을 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같이 어떤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그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물론 우리 찬송가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도 하고 가사에도 집중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기억해야 돼요. 어떤 현상이 있거나 없거나 느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개인이 주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특이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20절에서 24절까지니까 5절이잖아요. 5구절. 그렇죠. 20, 21, 22, 23, 24. 5구절인데 원문은 이것은 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뉴 킹 제임스 버전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5구절이지만 한 문장이구나. 숨을 크게 들이쉬고 한 번에 읽어야 될 구절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만약에 나는 23절이 좋아요. 그래서 23절만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자주 말하지만 문장 단위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오늘 말씀은 20절에 24절은 단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가운데 가끔 우리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잖아요.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다시 또 이제 원문에 가깝게 여러 번 번역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개역 개정 4판인가요? 5판, 4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개혁서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그 의미를 확인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에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헤드마크 해달라는 겁니까? 그래서 바꿔달라는 거죠. 이럴 수가요. 어쨌든 한글 개혁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확인해야 할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직은 여러분 성경에서 오직을 읽을 때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90% 이상은 원래 의미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대라는 단어인데 이거 불변사인데 대부분 그러나로 해석을 합니다. 가끔 그 앞과 뒤가 비슷할 때는 그리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한글 성경의 오직이라는 단어 원래의 의미는 90% 이상은 뭐다? 그러나예요. 나머지 10%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주 작은 수는 아예 해석을 안 합니다. 이 단어는요. 한글 성경은 그것을 이제 좀 더 그러나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오직으로 많이 번역을 해놔가지고 영어로 올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다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때 두 가지 이상 이 5구절이 한 문장이구나. 그 다음에 오직이란 말은 그러나로 이해해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 오늘 제가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을 때 성경은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났을 때 키가 바뀌어지나요? 거듭났을 때 몸무게가 바뀌어지나요? 거듭났을 때 얼굴이 바뀌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바뀌어집니까?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에베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읽는 사람들은 이미 거듭났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에베소서의 결론을 얘기하는 것 중에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피조물과 이 새 사람은 같은 인물이지만 신앙의 단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운전면허를 막 딴 사람과 30년 무사고 운전을 한 사람의 차이가 어떻겠어요? 30년 장롱 면허 말고 30년 무사고 운전을 한 사람과 지금 막 운전면허를 딴 사람, 두 사람이 있어 자격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피조물과 새 사람은 그런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까? 죄사함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과 새 사람의 차이는 아까 말한 운전면허 오늘 딴 사람과 30년 무사고 경력의 사람과의 차이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은 이제 막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알고 믿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신앙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부르심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인생의 그것이 직업이든 사명이든 일에 들어있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큰지를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온전히 기쁘게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의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성경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길을 가니까요.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의 삶을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겠지. 예수 믿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나쁜 일들은 사라지고 좋은 일들만 있겠지.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세 사람은 온 피조물이 온 자연 만물이 그 세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 새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성경은 이 땅의 자연 만물도 저주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쉽게 말하면 세상에 독초는 없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균이나 바이러스는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고요. 하나님이 왜 균을 창조하셔가지고 바이러스를 창조하셔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을 통해서 인간이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워주셨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신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권위와 권세가 마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부터 성경은 이제 이 땅에서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이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 세계가 저주를 받음으로 균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생긴 것입니다.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 기후가 생길 때마다 그리고 어떤 많은 재해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모든 권리와 다스림의 권세를 사람에게 완전히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걸 회수해 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다스림은 오롯이 그대로 반역한 인간으로부터 사단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죽음과 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면서도 놀랍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해서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통해 이들이 430년간 노예 상태였다가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 하는 잘못된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세워질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정체성 중에 하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은 먼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깊이 존경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그 사람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더 굉장히 존경하게 되면요, 말투도 비슷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쓰는 말과 비슷한 표현을 내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존경하게 되고 그 스승의 가르침이 온전히 녹아들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도 그 스승의 행동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깊이 믿게 되면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게 되면 누가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의 생각의 기준이 점점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는 깊이가 깊어지지 않은 증거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쫓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말의 표현이 당연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을 스스로 모실 때 그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초청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제자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그 스승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먼저 우리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스승하기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첫 번째 그 세 사람을 잇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은
마치 옷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과 같습니다. 근데 옷이 두 종류의 실로 짜여진 옷인 것이죠. 그것은 의와 진리라는 두 종류의 실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의 이름은 거룩이에요. 근데 그 옷을 입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22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전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전의 옷을 벗고 입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냥 육신이 원하는 것, 자연적인 나의 생각과 관점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은 성경은 그것이 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 인사의 한 시간과 나의 한 시간이 같습니까?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틀리죠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엄청난 인플루언서의 한 시간과 여러분의 한 시간은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시간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것을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인생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인생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새 것을 입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에서 마음 깊은 곳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과 옛 습관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진짜 우리 자신이 원하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첫 번째로는 이전의 옷을 벗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새 옷을 입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성경의 드문 표현입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나 영어 성경은 우리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spirit of your min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잘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이어서 이 말씀을 그냥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마음의 영은 마음의 영이죠. 오직 심령은 마음의 영입니다. 여기서 심령의 심은 실은 생각으로 번역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영을 뜻하는 헬라어와 마음을 뜻한 헬라어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가 이 영역을 배워야 돼요. 너희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마음의 영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영은, 이 심령은 우리의 생각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과정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상태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새 사람으로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서도 오직이라는 말이 있죠. 뭐로 번역하라고요? 그러나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직 너희의 생각의 상태가 새롭게 되면 그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뭔가 좀 부족한 바보 같은 사람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 좀 아는 사람은 더더욱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신앙의 삶의 가장 큰 전투는 바로 생각의 자리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새 사람의 삶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연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결인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부터 정결해질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정결은 성경은 바로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물은 바로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의 물로 씻겨질 때에만 그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좋은 책들을 읽고서 마음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책들은 좋은 생각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책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씻어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저한테 많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세미나를 3박 4일 이상 되는 세미나를 20번 이상 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면 그 많은 세미나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미나가 저의 영을 성장시키거나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언제 저의 신앙이 성장했나 제가 살펴보면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할 때였어요.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많은 사역자들도, 많은 성도들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컨퍼런스나 좋은 교육을 받으면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그가 그 자신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베레아 교회,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 문장이 정말 그런가?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엄청 훈련됐는데 연구는 실제로 안 합니다. 오늘 말씀은 20절에 24절까지 한 절이라는 소리를 제가 어디 가서 했더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더 심각하게 놀라는 것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14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연구하지 않는 묵상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말씀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기준과 죄송하지만 지능과 이해력 가지고 말씀을 돌려가지고 묵상해냅니다. 그래서 엉뚱한 신앙의 결론을 내릴 때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연구는 학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으면 그 말씀을 연구하세요. 이 말씀이 진짜 무슨 뜻인가?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도구가 온통 온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챗 GPT 가지고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말고 말씀을 물어보세요. 굉장히 잘 알려줍니다. 생각 이상으로 잘 알려줍니다. 과거에는 뭘 찾았었는지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리고 몇 번 더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돼요. 그 말씀을 연구하기만 시작해도 우리가 엄청난 신앙의 오해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씻겨지는 것은 말씀의 물로 씻기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고 에베소 5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은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가 먼저 말씀에 의해서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은 교회에 있는 교회 리더들이 말씀에 의해서 그 생각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씻겨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제일 큰 싸움입니다. 생각이 씻겨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게 진하게 그어졌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고 10번을 보여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길은 어떤 피난처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는 세대가 됐습니까?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덜 도와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사회 사업을 덜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복지기관의 90%가 이상이 교회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생각이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를 만나도 그 목회자 자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를 만났는데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또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나와 같은데.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중에 몇 명이 진실로 믿을까요? 나에 있는 모든 가치를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성경은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땅에 너희 보물을 쌓으면 좀과 동록이라는 것이 다 헤어서 마치 모아둔 어떤 음식이 쥐나 그런 짐승들에서 해가 끼쳐서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것이 나중에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도록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씻겨져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의견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4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참 전 마음에 드는 번역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만 모든 세상 만물에 많은 피조물과 동물들이 있지만 인간 안에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만 다른 사람을 위한 온전한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합니다. 인간 안에만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예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욕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효력은 없어. 주님, 새 사람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으키신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자기의 그 혼의 소욕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옮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시는 사람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마땅히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때에 새롭게 세우시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한 가지 조바심을 없애야 되는데 뭐냐면 빨리 성숙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빨리 성장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만약에 억지로 그냥 채소나 야채를 억지로 빨리 성장하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유전자 변형을 통해 식물과 또 야채와 과일과 곡물들을 빨리 성장시키잖아요. 어떤 보고에 의하면 이런 유전자 변형의 그 곡물들을 먹기 시작한 지가 대한민국이 한 30년 넘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유전자 변형 곡물을 수입하는 전 세계 2위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유전자 변형의 곡물을 30년 전부터 먹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먹은 세대들이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이제 30대, 40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이전에 없었던 질병이나 유전적인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억지로 키운 것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것도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앙의 영적 성숙을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성숙해야지, 좋은 의도지만 그런 것으로부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합당한 기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자연스럽게 세워져 가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자기의 혼의 소욕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결의 영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루어졌을 때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일어난 상태를 성경은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세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 신의 성품, 성령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확대 번역 성경은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는 위로자입니다. 그리고 상담자이고 돕는 자이고 중보자이고 대변하는 변호사이고 힘을 주는 자이고 힘들 때 옆에서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새로운 사람은 그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이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성령님이 위로자이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상담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돕는 자인 것처럼 실제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중보자이고 변호사이신 것처럼 어려움에 당해 있는 또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의 편에 서서 함께 있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나 또 동일하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은혜를 추구하길 축복합니다. 새 사람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만을 소유하고 성결의 영과 성령의 성품으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만을 소유하고 성결의 영과 성령의 성품으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함께 나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어린 나이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목회자, 사역자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서 그냥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크기로 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성결함이 있는가로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들이라면 지금까지 그 교회가 점점 더 커져서 엄청 커져 있어야 하나님 하셨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실제로 과거에 엄청난 부흥의 시작이 됐던 교회들, 그리고 그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계 선교에 큰 이바지한 교회들이 지금 가서 보면 그냥 메모리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념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 다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 크기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성결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혹 역사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수가 줄어들고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받은 수많은 신자들이 열방 가운데로 흩어졌고 또 그 씨앗들이 또 다른 교회들로 이 땅과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으시고 열방의 수많은 교회와 믿는 자들을 낳으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나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서 새 사람의 성결과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제 삶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운영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고운영은 하나님만을 소유하고 성결의 영과 성령의 성품으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